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평화로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새 길을 보이시며 또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귀와 우리의 감정을 여셔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사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시간, 주의 말씀 앞에서 생수를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안녕하십니까.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충원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하게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만수교회는 저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이곳에서 제가 신앙 생활을 했고요. 이곳에서 목회 훈련을 받았고 또한 그것의 결과로서 또 주님이 부르신 곳에 파송을 받아서 지금 말레이시아에서 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원로 목사님과 그리고 담임 목사님 그리고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제가 섬기는 저희 페낭한인교회가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드리고 3부 예배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평안입니다. 아까 그 글로리아 찬양대에서 내 마음에 평화 있네 이 찬양을 불러주시는데 참 마음에 평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멜로디가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 평안함에서 느끼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를 또 인도해 주시고 또 축제로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 앞에서의 축제인 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축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평화로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실까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 저희 가족은요 5년 만에 저희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나갈 때 저희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고요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근데 5년 만에 들어오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늘 기억하는 만수교회, 저희 아이들이 늘 말레이시아에 가서도 하는 얘기는 뭐냐면 내 교회는 만수교회. 그러면서 항상 기억했던 건 뭐냐면 저 교육관 옆에 있잖아요. 저기에서 1층부터 지하부터 저 6층까지 저희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지냈던 것들을 추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니까 너무 즐거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희가요 5년이라는 시간을 외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한국에 재적응 중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배웁니다. 아빠, 인스타그램 보니까 한국에 이런 것들이 있어. 아빠, 인스타그램 보니까 이런 것들도 있어. 그것들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한국에 대한 그 부푼 가슴을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저와 저희 아이들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한국 가면 우리 외국에서 살다 온 티내지 말자.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더라고요. 어쩔 수 없고요. 운전을 하는데 뭐 와이퍼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방향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방향등을 켜야 되는데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부산 사람이 서울 올라오면 부산 티 안 내잖아요. 그래서 막 어눌한 그 서울 말씨 하잖아요. 그것처럼 제가 그랬더래요. 제가 마치 어색한 서울말 하듯이 지금 한국 와서 제가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재적응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요 우리 가운데 어떤 유익을 주냐면 우리가 살아온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어려움의 시기를 보냈잖아요. 특별히 우리가 부정적인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좌절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해오던 일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평가 속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죠?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잘 해왔을까? 난 정말 잘 살아왔을까? 내가 지금 부딪힌 이 현실의 문제를 나는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힘이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 질문 속에는 어떠한 감정이 들어있습니까? 혼란이라는 그 감정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한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열정이 식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무의미함을 느끼거나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그냥 허송세월처럼 살아온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남들과 비교하면서 마치 내가 실패한 사람처럼, 내가 마치 실패한 사람과 같다는 그런 생각을 받기도 한다는 것이죠. 혹시 우리들 가운데 이러한 시간이 찾아오신 분들이 있다라면 이 순간은 어떠한 순간이냐면요, 우리들 안에 다시금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정해야 되는 시간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하나의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삶의 방향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집중력이에요. 우리가 위기 속에서 잃어버렸던 삶의 집중력을 회복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대한 삶의 집중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것은 내가 오늘을 살아가야 될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 네, 부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왜 살까? 이 질문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뚜렷한 이유 없이 마지못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는요, 왜 사느냐라는 질문에 있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뭔가를 바라보면서 혹시나 해서 살아갑니다. 혹시나 해서 삽니다. 자,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요,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뭔가를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망, 희망. 우리가 소망, 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르신들에게, 나이가 지그시 드신 어르신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소망에 대해서 물어봤죠. 소망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애들 건강하고 하는 일 잘 되는 거지 뭐. 그러면서 끝에 한마디를 더 하세요. 얘야, 옆집에는 보일러 났더라. 우리 취준생들에게 물어보면 준비하고 있는 시험 잘 봐서 취업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각자가요,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각자가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일이 잘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일 잘 되기를 소망하시죠. 오늘 이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가셔서 밥을 하셔야 되는 우리 주부들은 오늘 밥이 잘 되기를 소망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우리는 왜 살까요? 그것은 내가 뭔가 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을 발견할 때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움직이게 되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쏟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도 할애하고, 우리가 가진 재정도 할애하고, 우리의 건강도 할애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싶은 것을 이루고자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것을 쉬운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건다. 우리는 하루하루 목숨 걸면서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불꽃을 발견한다.
내 안의 불꽃을 발견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청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목회서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쉽게 말해서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쓴 편지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라고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무척이나 아꼈던 것 같습니다. 자기의 몸으로 피가 섞인 아들은 아니지만 마치 자기의 아들처럼,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을 쓴 것이죠. 특별히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후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쓴 편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랑하는 디모데, 정말 아들과 같은 이 디모데를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바울은요, 디모데 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심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왜 바울이 너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그것은 디모데 안에 뭔가 열정이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꽃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불꽃을 사그라뜨리게 하는 위기 속에 디모데가 처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죠. 그것의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환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죠. 로마의 억압이 있었어요. 박해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로는 교회 안에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가 있었죠. 교회 안에서는 그 이단들과의 싸움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논쟁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논쟁은 어떤 거예요? 소모전이에요. 평행선을 계속해서 걷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자기의 의견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불필요한 다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그것을 중재해야 되고 그것을 관리해야 되는 디모데 안에 지친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잃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쓴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디모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복음을 붙잡아라. 그것이 너가 살 길이다. 그것이 너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황과 환경을 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자신의 부르심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이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가 때를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 그것이 너의 부르심이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과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자, 말씀을 보십시다.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집중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 디모데가 갖고 있는 그 복음 누구로부터 받은 것인가?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순수한 청년이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내자죠. 교회 오빠. 교회 오빠와 같은 그런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성품도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러한 순수한 청년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을 겪고 있습니까? 복음을 잃어버릴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신앙의 침체기예요. 인생의 정체기예요. 그가 뛰어넘어야 되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어렵게
보여지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살아가는 그 교회의 상황, 그 시대의 상황이 믿음을 지켜가기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 디모데가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자신감 상실입니다. 그가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불꽃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식었다는 것이에요. 자, 말씀 속에서 디모데는 그 믿음의 불꽃이 사그라져 가고 있었다는 거죠. 외부적으로 그랬고 내부적으로 그랬죠. 자신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떤 거예요? 그의 삶을 이끌어갈 만한, 그가 그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견인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의 삶을 지탱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열정이 식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불꽃을 사그라지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우리를 감싸고 우리 주변에 늘 도사리고 있는 삶의 위기들일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재산을 잃어버릴 경우가 있죠. 어느 날 갑자기 명예를 잃어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심히 일했던 직장에서 나가라고 합니다. 늘 믿고 살아왔던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터놓고 살아갔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경우가 있어요. 또는 내가 그동안 이것만 바라보면서 달려왔는데 좌절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죠? 열정이 사그라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꽃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 속에 빠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구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농구 규칙 중에요, 드리블 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하게 되면요, 2발짝 이상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한 발로 농구공을 잡고 버텨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오기를 패스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죠. 공격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돼요. 그 짧은 순간에 농구 선수는 굉장히 조급해집니다. 짧은 순간에 결정해야 되고 그 위기를 돌파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온다고 달려왔어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졌어요.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그때 우리가 갖는 생각이 이거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때 우리의 내면 안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불안하게 돼요. 최악의 결과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죠. 분노하게 되죠. 예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늘 질문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지? 누군가를 만나는 것을 피하고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의욕상실이에요. 의욕상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얘기냐면 내 삶을 지탱할 만한 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만한 견인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행동 능력을 키우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서 농구 이야기를 했지만 드리블 중에 멈추면 2발짝 이상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 선수는 한 발을 지탱하고서 이리저리 기회를 봐야 됩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농구 선수에게 있어서 위기 상황이죠. 공격 찬스를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지는 이유는요, 앞으로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위기라고 말하는 거죠. 위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은 호탕하게 이런 얘기합니다. 아, 인생 그냥 한 번 살고 끝나는 거야. 한 번 확 질러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인생은요, 한 번 확 질러서 되는 게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은요, 사건과 사건들이 연결해서 만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다른 얘기로 하면 우리는 어린 시절을 통했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앞으로 살아가야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함께 연결되어져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린 뜻하지 않은 좌절을 맛보게 돼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두려워하게 되고 용기를 잃게 되죠. 그 두려움과 용기를 잃은 상태에서 우리는요, 행동 능력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냥 주저앉는 거죠. 그냥 내 안에 꿈을 잃어버리게 하고 그냥 현실 속에 그냥 머물러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다 끝났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 끝났네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상황과 환경과 여러 가지 현실의 것들을 최대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움직일 수는 없지만 그 상황과 현실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찾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여러분, 이 디모데의 상황이 무엇이었습니까?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절망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이다, 절제다, 사랑이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압축해서 어떤 단어로 우리가 만들 수 있냐면 행동하라예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은사를 다시금 일으켜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재능을 다시 한번 사용해라. 하나님께서 너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라. 행동해라. 머물러 있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불이 꺼져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포기가 아니라 이리저리 기회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행동 능력을 키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보니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이 말은요, 언제 우리가 이러한 행동 능력을 키울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기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집중할 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디모데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회적인 열정이 사그라지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어떤 얘기예요? 너 위기 속에서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마. 용기 잃지 마. 행동해.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이 행동 능력을 키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허락하신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목회자로 부르신 부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면 왜 나를 이런 상황 속에 두십니까? 이 질문 속에는 무엇이 있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여러분, 위기라는 건요 단지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위기는요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게 돼 있죠. 우리의 정서를 메마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위기가 우리의 그 정서가 메말라지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냐? 그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서 멀어지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들 안에 혹시 기도에 대해서 기도의 열정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면 뭐해? 늘 상황이 똑같은데. 감사의 언어보다 원망의 언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지금 계속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늘 원만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겠죠? 부부의 관계가 지금 어려우신 분들이 있습니까? 자녀와의 그 관계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죠. 자녀를 바라보면서 옛날에는 사랑하는 자녀라고 얘기했지만 어느 순간 학교 가는 자녀를 바라보면서 뒤통수를 바라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인간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지만 마지못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언젠간 이 일을 그만둬야지. 이놈의 일 그만둬야지.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계속해서 의심을 갖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에 대한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열정이 사그러들고 있진 않은가?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면서 삶을 살아갈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언제든지 내 안에 불이 사그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그 불이 사그라지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그 상태로 있게 두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소명이란 단어를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명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소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시작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과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 소명이에요. 자, 첫 번째 우리의 소명은 무엇일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모든 이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결정했어.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자, 우리의 선택, 우리의 결정을 먼저 앞서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되돌아보실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 선택이 아니라,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 것이에요. 자,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순간순간마다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길마다 무엇을 두셨냐면 인생의 표지판을 두셨어요. 너 이 방향으로 가야 돼. 너 저 방향으로 가야 돼.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에 처음부터 뱃속부터 예수님을 믿어오신 분들도 있지만 어느 길을 가다가 커피 한 잔 얻어먹고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계시죠. 사탕 하나 받고 물티슈 하나 받고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오셔서 세례받고 믿음 생활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남성분들은 교회에서 영혼을 파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평소에 교회를 안 가다가 군대 가니까 초코파이 준대요. 교회에서 초코파이 준다니까 그래? 오늘 세례 한번 받아볼까? 해가지고 세례 받으시고 교회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헷가닥 하셔가지고 예수님 믿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어떤 분은 사역자의 길을 가시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요 마치 내가 예수님 믿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무엇이 있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옆 분 한번 보세요.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화장 보지 마시고, 화장 옆에 이렇게 살짝 삐뚤어진 거 보지 마시고, 놀라운 분이세요. 자, 옆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네. 한번 여러분 스스로, 우리 스스로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신기한 일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어느 날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성가대 해보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는 어떠한 자리냐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사그라져 있었던 열정, 사그라져 있었던 불꽃, 삶을 살아야 될 이유를 찾지 못했던 그 지난 일주일의 시간의 방향을 바꾸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사하며 응답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어주시는 그 열정을 회복하는 자리가 오늘 이 자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무엇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표지판이 보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인생의 표지판을 발견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소명은요,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냐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직업이란 그 라틴어의 뜻을 보게 되면요, 이것은 뭐냐면 신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각자가 일상 속에서 가진 직업, 주부로서의 직업, 학생으로서의 직업,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한 것이 직업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에는요, 성직자들만 신의 음성을 듣고 헌신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바뀌었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이자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정리했죠.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드리는 이 시간만이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어떤 거예요? 지금 내가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삶의 현장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섬길 뿐만 아니라 누구를 섬기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이자 예배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반응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정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십니까? 직장에서 사무 일을 보시고 있습니까? 건설 현장 노동의 그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학교에서 가르치시거나 공부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서 있고 내가 하는 일이 어떠한 것이에요? 주님이 부르신 일이라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열리도록 우리는 그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명의 세 번째 의미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명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무엇이에요? 삶의 목적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사명을 영어로 미션이라고 합니다. 자, 미션하면 저같이 선교사를 생각하게 되죠. 그것이 아니에요. 미션이라는 것은 보내심을 보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곳은 어디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장소라는 거죠. 지금 내가 딛고 있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여러분의 장소이죠.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그 장소, 사명의 장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장소는 어떠한 장소냐? 우리 안에 열정을 사그라뜨리게 하는 현실적인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있는 그 불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는 거예요. 이거를 영어로 콜링이라고 합니다. 어떤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로 다시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다른 얘기로 하면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는 얼마만큼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기초로 우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콜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명행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어렵고 귀찮고 정말 하기 싫은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일을 할 때에 우리는 누구와 관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린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내 안의 뜨거움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그 뜨거움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좋은 것이 있으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면서 이렇게 좋아하는 감정을 막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정이 계속해서 갈까요? 그렇지 않죠. 감정은 사그라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감정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거죠. 그 감정을 끝까지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 절제, 사랑. 인내, 절제, 사랑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불꽃을 끌어갈 수 있는 힘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마치면요, 저 문을 나서면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삶의 현장에는 우리의 열정을 사그라뜨리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의 열정이 식지 않게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시 한번 친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할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친해질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기 싫은 일, 귀찮은 일,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다. 이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계속해서 지속하고 견인해서 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는 사명자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그라진 인생의 불을 다시 한번 지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다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하나님 믿음에 대해서 멀어지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요,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그러한 우리의 식었던
가슴에 불을 지피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어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